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을 통해서 칭송받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따라다녔는데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와서 입을 맞추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리 함이니라 라고 주님 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그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잡혀 가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쳐넣어야 되는데 거짓 증인하는 자가 많았대요.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거짓 증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증언도 서로 다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처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그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 증인이 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봐라. 이제 그 현대어 성경에 이제 풀어가지고 쉽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던 걸까요? 쉽게 말하면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들은 거짓을 말하고 꾸며내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얘기하면 예수님 말하면 뭐 통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니까 정당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사실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짓말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좀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앞에서 그 사람 혼을 쏙 빼놓잖아요. 그래서 등쳐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칭송받을 그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예수님이 잠잠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맞다라고 말한 거예요. 맞다.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여러분 잘못을 보고 묵인하면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암묵적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잘못한 걸 봤을 때 그냥 넘어가 주면
나도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잘못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왜요? 시정이 안 됐으니까.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 죄 안 졌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동참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못한 것을 보고도 아무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보고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거는 묵인해서 똑같이 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딤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청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희롱을 해가지고 이 남자들을 그냥 뿅 가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 모압신을 섬길 때 남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 모압신 앞에 절하게 합니다. 절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물들을 같이 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간음했다라는 표현하잖아. 바람 폈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두령들을 저 목매어 달아서 높은 곳에 달아서 죽여라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안 합니다. 참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바알 부올에게 속한 자들은 가서 죽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막 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된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자기 회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자기 회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이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걸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라고요. 그냥. 근데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찔러서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비느하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멀쩡한 사람 두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할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보고 나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있었는데 비느하스는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똑바로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리 안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분별의 은사, 왜 구해야 될까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왜 구해야 될까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닌가를 판단을 못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말씀에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였던 비느하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오늘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건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말 안 한 거고요. 거기는 말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꾸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냥 막연히 침묵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침묵은 언제 침묵하라고 했습니까? 침묵할 때가 있지. 언제 침묵해야 돼요? 예, 항상 이렇게 새로우세요.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내가 기도해서 올리지만 침묵해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독대라고 그랬고 침묵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시간을 내야 되고 짬을 내야죠. 그래야 내가 그분한테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게 뭐라고? 침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판단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바른 말했지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어요. 부활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에 하면서도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뒤에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 오시면 이제 정말 세상의 끝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63절부터 65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니, 잘못을 해서 매를 맞으면 그것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맞죠. 그건 괜찮죠. 자녀들 키울 때 잘못하면 종아리 걷어, 손바닥 대 해서 훈계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의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하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했느냐? 그 정답은 성경이 알려주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신 건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래잖아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래잖아요.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억울한 게 누명 쓴 거 아닐까요? 왜 삼자대면 하자고 합니까? 그 억울함 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 안 그랬는데 자꾸 나보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데려와, 삼자대면 하자. 그럼 내가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억울해서 이 문제 꼭 풀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 몸을 힘들게 하는 여러 고통들이 있지만 치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욕이 뭐냐면 수치심과 창피심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수치와 모욕을 줄임말이 치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치욕을 입힙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었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해라 라고 하면서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양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좀 볼까요?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군인들에게 희롱도 당하거든요. 자,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게 빌라도의 뜰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는 건 네가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는 거잖아요. 왕들이 이렇게 자색옷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 흉내를 지금 내게 하는 거예요. 자색옷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거 비꼬는 거죠. 그리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희롱한 거잖아요. 치욕한 거 아닙니까? 또 침 뱉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24절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그 장면이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에요. 24절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시편 22편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말씀이 있어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되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겨서 달렸어요. 그러니까 나체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거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 사실은 옷을 안 걸쳤지만 실상 그렇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것처럼 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을 할 때 네가 성전을 질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을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하기를,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네가 왕이면 지금 내려와 봐라 이거잖아요. 네가 말했잖아 왕이라며. 그럼 내려와 봐 이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모독을 지금 겪고 계세요.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너무 힘들 때 이런 말들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아실래나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하고는 비교조차 안 돼요. 비교조차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수치와 이 모욕,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조롱, 희롱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겪었다고 한다면 덜 억울하기라도 하겠죠. 근데 아무 죄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보다 더 힘들지는 않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힘들고 아픈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죠.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래?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으로 갚아주신대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뭐요? 죄로 말미암아. 그건 상급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전에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변화되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자기 어떤 수정뱅이가 막 와서 시비를 걸고 막 그러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내가 예전 같았으면 너 가만히 안 뒀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예수님 기억하신다고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어디? 예? 하겠냐고요. 하여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갔죠. 그 잡혀간 그 무리들에 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조롱 속임수 다 이제 말을 걸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셨더라. 왜 침묵했는지 아시죠?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그래요. 말해봤자 안 바뀔 것 같으면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근데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질문에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왜 가만히 안 있은 거죠? 그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고수해야 되니까. 예수님 바른 말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진리인지 아닌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잘해서 잘한 자에게 하나님도 그냥 잘한 자에겐 칭찬하시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잘못한 것을 보고 묵인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같이 죄 짓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동참죄를 짓는 거라. 그러니까 잘못한 걸 보았을 때 딱 말씀에 빗나가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누하스 얘기했잖아요. 평화의 언약을 맺은 비누하스. 사람들은 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요. 비누하스는 창 들고 들어갔다고요. 죽였다고. 왜? 잘못된 것? 고쳐야 되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묵인하고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편에 서서 바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나눴던 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죠. 또 아픔도 당하셨죠. 여기 뭐 이제 뒤에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도 당하셨는데 정말 그 참기 힘든 치욕. 예. 우리 조금만 억울한 일 생기면 삼자되면 하자 그러고 당장 오라 그러고 말이야. 나 이 억울함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거예요. 주님 왜 죽으셨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괴로움 당하시고 억울함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참고 지나가시고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님 산성수훈에 말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너희들 박해하고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주님은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상급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주님은 다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님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보다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 없으셨는데 너무나 치욕스러운 장면을 많이 겪으셨고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지금 혼탁하고 부정부패가 또 심하고 악한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실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보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배격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